나귀를 타신 그리스도.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이런 도시들이나 지명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특별히 11장 이후부터 그리고 아주 특별히 순환사화에서 왜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대립된 도시로 등장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시는지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바디메오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갖는 그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길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는 도시가 되는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살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즉시 이리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를 데리고 나가 베다니로 가시니라. 제가 한 두어 군데 좀 다르게 읽었습니다. 가장 다르게 읽은 곳이 3절입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내줄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주가 쓰시겠다. 쓰신 다음에 바로 이리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읽는 것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물론 12제자라고 번역한 것 마가복음에서는 12이라고 하는 숫자와 제자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겹쳐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12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를 데리고 나가 베다니에 갔다. 12를 데리고 베다니에 갔다.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에 나가다. 여러분 성전하고 베다니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성전에서 베다니에 나간다. 이런 말은 우리말로 이 비문이에요. 오히려 12를 데리고 나가. 일단 성전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멀리 베다니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둘러보신 다음에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로 가신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번역상에 좀 수정해서 읽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에 펴며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두 차례 자 주가 쓰시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두 차례 어떤 주님으로 주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는 다윗의 나라이면서 예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오고 있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 또는 다윗의 아들로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물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조명 효과가 되죠. 때가 이미 저물었다. 옵시아스.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본문 관찰이요. 시간적으로는 6월절 직전의 주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저물매 이렇게 함으로써 뭐랄까요? 주일이 이제 끝나고
저물었을 때에 베다니로 돌아오죠. 자, 공간적으로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성전 이렇게 지리와 지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는 이쪽에 있어요. 좀 북쪽에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이 서남 쪽으로 쭉 내려와서 자, 여기가 베단이에요. 베다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감람산이고요. 그 밑에가 벳바게입니다. 베스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자, 여기 베다니부터 예루살렘까지가 대략 거의 4km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리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때 돌아오시고요. 내일 또 한번 갔다 오고요. 모레 또 갈 거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베다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11장 1절 이후에 어떤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로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2명,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나오네요.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주요 어휘 및 개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휘고 개념이에요. 자, 서사적인 문맥은 11장 32, 3,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부터 세 차례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거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짓 표명이었죠. 그리고 그 길에서 여리고를 빠져나올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거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사건이 존재한다고 하는 점, 이 서사적인 이런 문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출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디메오가 따라왔어요. 길에서 따르니라. 자, 서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요. 화살표를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왔고요. 자, 베다니에서 벳바게 조막한 지도를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감람산 산모퉁이를 돌아서 겟세마네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사건을 그날을 기리는 날이 종려주일이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종려나무 잎사귀예요. 굉장히 심오한 PPT입니다. 자, 순환사와 복음서의 어떤 결정적으로 의미심장한 곳들이 오늘 어떤 지리 지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산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대한 종말장을 말씀하실 때의 어떤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지형학적으로 감람산에 이렇게 딱 서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이게 훤히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확보돼요. 감람산은 어떤 종말장의 그 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승천의 장소가 바로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감람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리고 거기서 승천했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 25장 50절 보면은 베다니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셨다. 결국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자,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4km, 십리길이죠. 예수님에게는 유대 사역의 어떤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것처럼 베다니는 유대 사역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인 도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베다니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1장 5절 세례 요한이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온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일단 예수님의 설교에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장 22절과 30절 자, 바알세불 논쟁이죠. 그리고 7장 1절부터 23절 정결 논쟁이죠. 자, 이들은 결정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의 복음과 실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그리고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모든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고 어떤 개성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복음의 목적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묻히시고 예루살렘에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와 부활하신다. 그런 점에서는 네 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10장 47절과 48절 직전 본문이죠.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를 후이오스 다비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후이오스 다윗. 우리말 번역에서는 10장 여기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어로 번역하면 후이오스, 이 son 아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자,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이라고 할 때는 어떤 후손, 집합명사로서의 좀 그런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이 다윗이 중간 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것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좀 분명해질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일찍이 대관식을 위해 노새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은 정말 숨막히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이제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도니아인가 누구하고 왕권을 놓고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데 그런데 이제 나단하고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마음이 솔로몬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때 다윗이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라. 자, 그런 명령을 보입니다. 자, 솔로몬은 대관식을 위해서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그런데 나귀를 타게 됩니다. 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 노새가 아니라 나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자,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십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바로 이 사건과 여기 겸손한 그리스도 나귀를 타시는 것,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 어떤 병행성이 있으면서 조금 다른 것, 여러분들 그 차별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귀 새끼와 주 그리스도. 11장 1, 2절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냥 읽으면은요 이렇게 도둑질 해오라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곧 바로 돌려보낼 것이다. 자, 여기 주께서 주라고 했는데 호큐리우스 아우투 크레이안 에케이 크레이아는 필요, 아우투 그것의 필요. 그러니까 어떤 나귀의 필요를 에케이 he has 주께서 가지고 있다 무엇을 그것의 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키리오스라고 주라고 할 때는 야훼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 나귀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장 28절 보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7장 28절에 보면 수르브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의 개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는 이미 2장 28절에서 안식일의 주로 그 다음에 7장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주로 등장하셨습니다. 자, 주 되시고 다윗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만 됩니다. 자, 날뛰는 나귀 새끼 그리고 흔들리는 그리스도. 자,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집어넣었어요.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이 짐승은 나귀 새끼입니다. 어리고 슬픈 나귀가 힘에 부쳐 비틀거립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제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제 등에 처음 태워보는 그분이 너무나 낯설고 무거워 세차게 날뜁니다. 나귀가 뛸 때마다 예수께서도 흔들리십니다. 곱비도 없고 멍에도 없는지라 격하게 흔들려 몸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하늘의 꿈도 심하게 요동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어떤 그런 장면을 어린 나귀 새끼와 관련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나귀 새끼? 자, 이 새끼는 죄송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어미를 잃고 곱비를 뚫은 적도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부담스러운 어린 나귀입니다. 몸집은 작으나 두 눈은 유난히 큽니다. 눈망울은 얼굴 위로 굴을 듯 튀어나와 있습니다. 겁에 질린 듯 커다란 눈망울은 한없이 맑은데 순결한 눈빛은 마냥 슬프기만 합니다. 이 나귀를 과연 탈 수 있을까? 이 나귀가 세상 죄를 홀로 진 그리스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실 때에 어린 나귀는 힘에 붙여서 비틀거리고 제 등에 처음 태워보는 그분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고 무거워 세차게 날뜁니다. 그때마다 어떤 곱비도 없고 멍에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그 위에서 격하게 흔들려 몸을 통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립하는 어린 나귀, 환호하는 사람들. 한참 후 나귀는 겨우 균형을 잡고 바로 섭니다. 예수와 나귀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드디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자들이 환호합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모여듭니다. 이제 모양새는 갖추어졌습니다. 8절 두 제자가 겉옷으로 나귀를 입힙니다. 성경 본문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귀의 안장처럼 얹어놓았다라고 했는데 에피발로 입었다, 입힌다는 얘기예요. 두 제자가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입힙니다. 이제 나귀는 사도처럼 됩니다. 왜? 두 제자의 입던 옷을 자기가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옷을 벗어 길 위에 펼칩니다. 예수를 모신 나귀는 그 모든 것을 들여밟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를 새로운 왕으로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 감람산 아래에는 이렇게 새로운 길이 났습니다. 어떤 길? 다윗의 아들 주 그리스도 되신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 드디어 길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도가 됩니다. 왜? 아주 완벽하게 모든 모양새, 즉위식의 모양새가 갖추어졌잖아요. 그리고 두 제자가 나귀에게 겉옷을 입혀서 사도처럼 만들고 그래서 나귀와 예수께서 나귀와 한 몸이 되어서 일체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치고 그래요. 이 나귀는 예수를 모시고 이 모든 것을 들여밟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시.
다윗의 아들 새 임금의 거대한 행렬은 벳박의 무화과나무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말라기, 학계 등 선지자의 무덤 곁을 지나면서 고개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9절 10절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호세나 여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시편 118편 25, 6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어떤 다윗의 시 118편 25, 6절은 여호와의 문에 이르는 길 위에서 부르던 축제 행렬의 찬송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를 이 다윗의 시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뻑적지근한 대환영식, 어떤 그리스도 대관식과 같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조용합니다. 9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 에르코메노스 앤 오노마티 큐리우 주의 이름 안에서 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분.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주로 일컬어집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가 세울 다윗의 나라가 이만치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예수님을 뒤따르며 사람들이 크게 외쳐 부르던 어떤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맨 뒤에 또 호산나 이렇게 다윗의 시가 앞뒤로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나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날이 저물매란 말 표현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행렬이 늦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건가요? 아무튼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어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엔 다윗의 나라도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나라도 오질 않았습니다. 왕의 행렬은 정말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정말 화려하게 너무나 기쁘게 외치며 호산나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싸늘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러보시고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11절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를 데리고 나가 베다니로 가시니라. 아마 십리길 그러니까 크게 산을 오르지 않았더라면 천천히 갔으면 1시간 남짓 걸렸을 거예요. 때가 이미 저물었다고 한다면 베다니로 돌아갔을 때는 어떤 어두운 밤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내부에서는 너무나 싸늘했고 너무나 어두웠고 그리고 쓸쓸히 발길을 돌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빠져나오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